은 예수아의 집 여야다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디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제계들은 살룸 자손과 아들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수바 자손과 다바웃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바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들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기스람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루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아엘라 자손과 가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레 스바임 자손과 아만 자손이니 모든 니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이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비아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이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들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속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한 가지 통계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통계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관한 통계였었습니다. 이 통계가 유엔에서 제공한 그 자료인데요. 2013년과 2022년의 자살률 통계 자료를 보면 2013년에 대한민국 전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5명이었었고요. 22년에는 26명으로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청년 나이대의 자살률입니다. 유엔에서는 청년을 10살부터 29살까지라고 보는데 이 나이대의 청년 자살률이 2013년에는 13.4명이었고 2022년에는 14.2명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자살률은 감소했지만 청년 자살률은 증가한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었는데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며 다른 통계 자료들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주요 종교 인구 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발표를 했는데요. 이 통계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비율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17년에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20.3%가 교회를 다녔는데 2023년에는 15%로 감소했어요. 무려 5%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통계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발버둥 치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저도 이 통계 자료처럼 청년의 시기에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모태신앙인 제가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 이 고통과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우울증이라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살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정작 하나님께 돌아가기까지는, 그 결심을 하기까지는요 매우 힘들고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돌아서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고난과 문제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43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오늘 말씀 39절에서 45절 사이를 보면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오는지 그 숫자들이 나옵니다. 어느 자손은 800명대고요, 어느 자손은 900명대고요, 또 어느 자손은 1000명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직분이 없는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인데 직분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이상해 보일 정도로 너무 적은 숫자만 돌아온 겁니다. 그 숫자가 겨우 74명밖에 없어요. 이들의 숫자가 왜 이렇게 적은가를 보려고 하면 먼저 이 시대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 국민으로 살던 그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요, 선택도 할 수 있고요, 상인이 되기도 하면서 많은 돈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었지만 나름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때 레위 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에게 패배하기 전에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었는데,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막상 바벨론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직업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상인이 되어서 많은 돈을 가질 수도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기보다는요,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이 환경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46절에서 60절을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다는 것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자손들은 1000명대, 900명대, 800명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온 느디님 사람들의 수가 392명인데도 많이 돌아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배하기 전부터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겪었었어요. 그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취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편입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시민이나 국민으로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들과 다양한 전쟁을 치르고 그곳에서 승리하면서 데려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또 다양한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었죠. 이런 이들이 노예로 살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배할 때 이들도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사회 시스템 덕분에 예상보다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서도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노예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게다가 바벨론에서의 이 느디님 사람들의 신분은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의 종, 그러니까 하급종으로서의 매우 힘든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도 종으로 살았고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도 종으로 살았어야 했어요.
큰 변화가 없는 비참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요, 뭐 한 번 무너졌던 이스라엘 사회 기반을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귀환을 하면 그 혼란을 이겨내야 되고요. 만약이라도 이스라엘 주변에서 누군가 침략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국방 시스템도 잘 갖춰지지 않고 있어요. 느디님 입장에서는요, 어쩌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삶이 이전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게다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600km 정도 되는 엄청난 여정이 있었어도 자발적으로 돌아온 느디님 사람들의 수가 무려 392명이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92명이라는 숫자가 엄청 많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했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레위 지파는 너무 적은 수만 돌아왔는데 이전에도 비참한 삶이었고 지금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느리님 사람들은 앞으로 달라질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왜 일어나게 됐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됐을까요? 왜 레위 지파는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돌아오고 왜 느디님 사람들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을까요? 레위 사람들이 바벨론 생활에 너무 만족스럽기만 해서 그럴까요? 이 레위 사람들도요, 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고 욕심을 채울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은근한 차별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도 바벨론에서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자유와 선택, 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청년의 시기에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이 괴로운 우울증을 끝내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그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괴로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망설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우울증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거를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이 많은 위로와 관심을 주었습니다. 그런 위로와 관심들이 당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저에게 그나마 상황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이 되었었어요. 이런 위로와 관심들은 우울증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었지만 조금이라도 괴로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관심과 위로에 집착하게 되고 더 많이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 관심과 위로는 잠깐의 임시 방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도요,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도요, 제가 하나님과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하고 싶어도 절제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 상황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우울증이라는 고난으로 고통받으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괴로웠고 이 고난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기 싫은 것도 있고 더 하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 임시방편이 아니라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시간을 오래 유지하다 보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저로 인해서 많이 지치게 되었고 결국 저의 이런 이기심 때문에 주변의 많은 분들도 이제 같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나서야 제가 이 잠깐의 안식과 위로함, 이런 것들을 내 욕심대로 가져가고 싶은 만큼 다 채울 수는 없구나, 내가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갈 수는 없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게 되었고요, 그때서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고난이 해석되고 우울증도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는요, 고난 없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정말 힘들고 험악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와 느리님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내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게 되면요, 내 손에 더 줄 수 있을 것만 같고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험난하고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하는 느리님 사람들은요, 바벨론 생활에 불평불만으로만 있었다고 하면 더 힘든 환경으로 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고난으로 인한 불평이나 불만으로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민과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해석하면서 나아가니까 노예라는 신분처럼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에 앞장선 거예요.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내 손에 쥐고 싶은 그 욕심과 죄를 너무 포기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도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내 죄로 인한 욕심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레위처럼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비슷한 일을 또다시 한번 겪게 된 게 있는데요. 사실 제가 작년부터 한 가지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병이 뭐냐면요, 바로 불면증이에요. 이 불면증이 시작되기 전에는 저도 제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느 정도는 제가 원하는 방법, 어느 정도는 내가 편한 방법, 제가 마음에 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선택을 많이 했었고요. 때로는 저의 죄성을 따라가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매일 큐티를 해야 하고 또 교육자인데 집도 가까우니까 매일 아침마다 교회에 와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기도하고 영성 관리하는데 열심히 해라, 이렇게 적용을 주셨어요. 그 적용을 듣고 대표적인 죄패가 이제 인정 중독인 저로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나오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았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을 저도 너무 좋아하고요. 제 마음에 분명히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 오로지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만 있었나? 그게 아니라요, 자세히 제 마음을 살펴보니까 마음 한구석에서 자리 잡고 있는 죄성과 욕심도 함께 있는 겁니다. 매일 새벽마다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부지런한 모습을 담임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제 리더와 성도님들에게 좋은 평가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함이 아니라 제 죄성으로 인한 욕심이 뒤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욕심과 죄성이 섞여서 순수하지만은 않은 그 목적으로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거의 빠지는 날 없이 새벽에 나오는 그런 생활들이요, 거의 한 7개월, 8개월 정도 유지가 되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고쳐지지 않는 그 어려움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새벽 예배에 나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 욕심도 채우고 싶어하는 그 집착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일어날 때 피곤해도
그냥 더 잘지, 예배에 참석할지, 이런 선택의 순간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저는 언제나 예배를 선택했지만요, 그 선택의 중심에는 오로지 순수하지만은 않은 목적으로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저에게 불면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작스럽고 느닷없이 불면증이 하루아침에 딱 생겨버린 거예요. 잠을 못 자게 되니까 너무 괴롭고요. 하루 종일 수면 부족에 영향을 받으면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지내다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목장에 조언을 구했고요. 그리고 목장의 조언과 처방대로 병원에 가서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불면증을 처음 앓게 된 그런 사람들에게는 병원에서 처음부터 수면제를 바로 처방해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수면 유도제를 먼저 처방을 해주는데요. 이 수면 유도제와 수면제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제가 받은 처방약들 기준에서는 수면 유도제는 약효가 12시간이 지속이 되고요. 수면제는 약효가 8시간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았지만 아무리 약을 먹어도 잠을 들지 못했었고요. 수면 유도제의 복용량을 점점 늘리다가 그래도 수면 문제가 개선이 안 되자 결국 수면 유도제와 수면제를 동시에 처방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약을 먹고 나서야 그때서부터 잠을 들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약을 먹고서 겨우겨우 잠에 들게 되어도 한 가지 큰 문제점이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약을 먹고 잠에 들면 아침이 되어서도 약 기운이 이제 제 몸에 많이 남아 있어서 잠에서 깨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수면 유도제의 약 기운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 약 기운이 없어지고 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최대한 일찍 잠에 들어야지, 그리고 저도 아침부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낮 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저녁 8시쯤에는 무조건 잠을 자려고 눕고 약을 먹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녁 8시부터 잠을 자려고 하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원래는 누리고 할 수 있었던 수많은 취미 생활이라든가 저만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 포기하고 일찍 누워서 잠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해도 이상하게 새벽 예배의 시간에까지는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알람 소리까지는 겨우겨우 듣고 몸을 일으켜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남아있는 이 약기운 때문에 졸음을 도저히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든지 깨보려고 샤워실로 들어가서 샤워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샤워를 하다가 어느샌가 정신을 차려보면 샤워를 하는 도중에 제가 쭈그러 앉아가지고 잠이 들었고요. 벌벌벌 떨면서 추위로 떨면서 그렇게 일어나게 돼요. 이거를요, 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시도하고 매일 실패하는 이런 반복의 생활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녁 일찍부터 잠을 자려고 하니까 낮 시간 동안 해야 하는 일들을 몰입해서 집중해서 빨리 끝내야만 했었습니다. 저에게 이 수면 문제 하나 때문에 말씀 준비와 큐티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도 이제는 시간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저는 아직 담임 목사님처럼 설교를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틀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주일학교 설교를 준비하고요, 화요일 새벽 설교를 준비한 뒤에는 자잘한 다른 사역 준비와 또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일들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사역자로서, 가장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그 시간들을 투자하고 나면 일주일 중에 저만을 위한 시간, 그 개인 시간은 완전히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이요, 저에게 매일매일 말씀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빠듯한 시간으로 살다 보니까요, 죄를 짓고 싶어도 죄 지을 시간조차도 없는 이 구조 속에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에게는 해보고 싶은 세상의 관심사, 아직도 해보고 싶은 그 욕심들이
그 절제가 너무 힘들고 한 번쯤은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욕심대로 사는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니까 전문가인 의사의 말에도 약을 바꿔달라고, 약을 좀 줄여달라고, 12시간짜리 이 약만은 조금 줄여서 일찍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집 피우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약 복용량을 줄인 처방약이 바로 지지난주 토요일부터 제가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면제가 아니라 수면 유도제의 복용량을 줄였는데요, 12시간짜리의 약을 줄인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복용량을 줄인 거지 약 자체를 안 먹은 건 아니어서 졸리긴 엄청 졸리고 잠도 올 것 같은데 결국은 잠을 못 들고 계속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 겨우겨우 잠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날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약 기운에 취하고 잠에 취한 상태로 비몽사몽하던 그 중에요,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교회에 와서 사역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약과 잠에 취한 상태로 교회에 왔다가 성도님들 보는 앞에서 제가 쓰러지게 되었어요. 네, 너무 졸린 상태에서 제가 다리가 풀려가지고 넘어졌고요. 그 넘어진 상태로 그대로 다시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일부 예배 전에 이제 찬양 연습을 하던 이제 찬양단 분들이 이제 다 보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걱정하시면서 저를 챙겨주셨고, 저도 이제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실한 사역자, 건강 관리를 잘하는 이미지, 그건 이제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인정받고 좋은 이미지가 포기가 안 되어서 그렇게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집 피우면서까지 약을 줄였는데, 오히려 그 약을 줄인 덕분에 오히려 제 약점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제가 더 심각성을 느끼게 된 건요, 지난주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까지 어떻게 왔는지 너무 졸린 상태여서 기억이 아예 나질 않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나 잠을 못 깨고 제정신이 아닌 그 상태에서 집에서 교회까지 차를 몰고 운전해서 온 거예요. 너무 위험하고 아찔한 상황인 거죠. 이 아찔한 경험을 하고 나서야 이 불면증은 저의 죄를 다스리기 위한 고난이라는 게 그때서야 깨달아졌어요. 저는 새벽 예배에 매일 참석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싶다라는 그 순수하지만은 않은 그 죄와 욕심이 도저히 내려놓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본질을 흐리게 하고 이 죄를 포기하지 못하는 저를 위해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불면증을 선물하신 거예요. 저는 수면 문제 때문에요, 저녁 8시만 되면 모든 생활을 끝내고 하루를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설교 준비와 큐티에 모든 시간을 쏟아붓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진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큐티를 하기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요, 저녁 시간에 유튜브 보다가 잠들고, 새벽이 되면 해외 축구를 보면서 밤새 보는 게 그 재미있던 시간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싶었고 포기가 안 돼서 이 생활이 싫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욕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끊어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가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에서 계속 남는 그 선택을 하듯이 저도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죄를 선택하고 싶어서, 그래서 약을 줄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삶에는 지금 고난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과 말씀 중심으로 내 죄를 해석하고 내 죄를 회개해야지만 이 고난도 끝이 난다는 걸 이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과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안에는 레위처럼 내 욕심과 죄를 따른 그런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죄가 무엇이 있나요?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 느리님이실까요? 일단 저는요,
레위처럼 제 욕심을 채우고 싶은 죄성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삶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저를 느리림처럼 살게끔 계속해서 세팅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직까지는 화요일 새벽 설교를 시작하면서 화요일날 펑크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긴 한데 화요일에 늦지 않게 오는 것도 사실은 너무 이상합니다. 제 욕심을 따라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눈에 띄고 싶은 월, 수, 목, 금 이럴 땐요, 매일 시도해도 매일 죽어라고 안 일어나지는데 화요일에는 또 이상하게 일어나져요. 이상해요, 진짜. 화요일이 설교하는 날이라서 더 큰 부담감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봤지만 저는 그 부담감만큼 이상으로 새벽 예배에 꾸준히 나오고 싶어하는 그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요일 날에는 일어나져요. 그리고 만약에 이 화요일 설교가 없었다고 하면 설교 준비와 말씀 보는 시간 대신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하겠죠. 근데 이렇게 저는 이 화요일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서 설교 준비와 말씀에 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시간을 선택하고 싶어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레위의 죄성을 가졌지만 느디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게끔 하나님이 세팅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자신들의 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만이 나의 이 고난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고민들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내 욕심과 내 죄성을 따라서 선택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워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비참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순수하지만은 않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질시키고 희석시키는 것들, 그리고 내 욕심도 같이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이제는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들을 선택하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